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더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사람들은 잔소리와 충고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특별히 어머니의 잔소리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맨날 저 앞에 있는 저 여자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공부 좀 해라,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왠지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고 안 하고 싶은 반감이 막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요, 어떤 것이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좀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고와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할 때, 잔소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내 마음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나쁘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기분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하는 소리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은 어떤 것을 삼아야 되냐면요, 하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나 스피커가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 때로는 잔소리하는 게 싫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때로는 싫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잔소리하는 사람의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받아들일 때 제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이 사람과 나와 관계를 가질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를 인지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또한 자녀, 또한 이게 부부 관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보면요, 스피커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또한 즐겁게 살려면 누구의 음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말 나위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얘기하시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스피커 하신 말, 주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청중들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왜 하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흔한 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가장 흔한 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기다랗게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양은요 온순해요. 비공격적이에요.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또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해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좋은 게 있어요. 하나 좋은 게 있네요. 장점이 뭐냐면요, 잘 들어요. 청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양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맹수가 가까이 와도 알아채리지 못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맑은 시내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양은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이며 유일하게 의지할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선한 목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절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이 양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강도요, 싹군이요,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더욱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어떻게 불러낸다고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목자는 그 양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감당해야 할 양들이 한두 마리겠냐라는 거예요. 10마리면 어느 정도로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10마리를 넘어서 100마리의 양을 인도하려면 그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각각 구별하여서 그 이름을 지어주며 불을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고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목자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특성과 구별됨을 깨닫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 이름을 불러줌을 통하여 선한 목자는 우리에서 그 양을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많이 하면서 뭐 다 사랑한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름에 내 머리 위에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꼭 기억돼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관심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는 사랑하시고 어떤 자녀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특성과 성격과 기질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이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히 추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내 생각과 내 모르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영혼이 너무나도 쉽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깊은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 16절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어 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이 아셨고 시작과 끝의 모든 것들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형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떠한 성격과 기질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깊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알맞게 인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이 즉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푸른 초장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쉴만한 물가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난리치고 우리의 주위에 거친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고요함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덩달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은요 절대적으로 싹군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하면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드라마, 막 정신병동의 아침에 온다, 막 이런 것도 봤는데 요즘은 그거 안 보고 뭐를 보냐면요, 미국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냐면요,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법. 절대 권력자가 되는 법, 이런 걸 막 하더라고. 제가 이제 막 여러 군데 보면서 FLDS라고 하는 이 이단의 신흥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몰몬교에서 나온 분파예요. 그 자신은 근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사이비 교주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고, 이단의 교주들을 보고, 또한 브라질의 자신의 영매라고, 이건 저는 가톨릭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영매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 자기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을 고쳐줘. 그냥 막 사람들이 떼구름같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단의 교주들과 그런 이단의 신흥 종교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이 없어요. 교주들은 절대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FLDS라든지 딴 이런 그 영매라고 말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다 성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싹군 목자들은요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생명도 줄 수 없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늘 희생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다 우리에서 빼내요. 이제 막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들을 앞에 막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의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서 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맹수가 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맞닥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험한 길도 위험한 장애물도 자신이 가장 먼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구덩이에 빠져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다시 와서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에,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기에 안전한 곳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를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잘 하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분이 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만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양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라는 이 말씀처럼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성이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 아니면 강도와 절도자와 사꾼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사꾼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이용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한두 번 들어서 분별할 수는 못할 겁니다. 한두 번 들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들었다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음성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선한 목자와 그의 양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절대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며 순종하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 그냥 친밀해지면 안 돼요. 어떻게 친밀하냐면요, 아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주 친밀해진다는 사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한두 번의 관계를 가지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에 비스무리한 음성이 들려질 때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너 성경 2023년 몇 독했어? 나는 아직도 읽고 있는데. 야, 되겠어? 나는 5번 읽었어. 자기 만족 아닙니까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친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유혹도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는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 귀와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성경을 읽는 것, 자랑하기 위한 읽는 것, 내 가업의 성취를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함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셔요. 쫙 주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들어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혜와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뜻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며,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자신의 내면의 욕심의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자꾸만 죄된 본성이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예전에 버렸던 옛자가 나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의 못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생각을 기도로 꽂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자정하시게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구하는 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잦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주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과 멀어지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 이 진화론을 말했던 다인도, 제가 그 얘기를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요 성공의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경향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끄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주선하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 1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음성 가운데 그냥 따르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도망하여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안겨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구하며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며 오직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